58장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기정민민, 기민순순, 기정찰찰, 기민결열. 그래서 앞에 기정민민은 성인의 민치국, 기정찰찰은 하사의 민치국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57장의 이정치국, 이기, 용병과 연결이 되죠.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는 민민 찰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에서 속인 찰찰, 아동민민, 이걸 참고해야 되겠죠. 요 속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의 우리는 이제 하사라고 부르죠. 41장부터.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보십시다. 그래서 기정, 민민, 기민순순할 때 이 기정은 요거는 성인. 그죠? 요 기민의 기는 그 백성은 현동이다. 현동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동에서 이제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죠. 도에 앞선 사람은 스승이요, 서툰 사람은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스승이 민민이다. 민민이라는 것은 나와 씨름한다. 나의 거짓자죠. 그 거짓자를 그냥 이길 수는 없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힘으로 소멸을 시킨다. 그럼으로써 애민치국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백성은 순순이라는 것은 수월하다. 이 순이라는 것은 물이 되는 모습, 보또랑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 뭐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와서 백성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그 백성은 스스로 도를 실천해 갖고 자신의 본성을 발휘한다. 신적 자아를 완성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순 이렇게 이 순이라는 것은 뭐 물수가 있죠. 물수 기의 활동을 또 가리키죠. 그래서 다 기의 힘이다. 사랑은 기다. 민민이라는 것은 이 채널의 제목이고 또 저의 닉네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민민의 발음풀이 이것도 민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민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짓자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적자, 참된자, 현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인생의 목적이죠. 그것으로서 애민치국의 활동은 저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애민치국을 뭐 하겠다라고 억지로 그러지 않더라도 본성, 내가 생명으로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고 또 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활동을 저절로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백성과 어우러져서 백성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또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상선 약수 뭐 유명한 말이죠. 바로 상선이라는 건 바로 무의죠. 선과 악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을 선과 악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죠. 또 물의 비유, 물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상징 32장에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천곡, 골짜기가 지어, 간단, 여기서는 갈치자입니다. 강해. 어떤 작은 골짜기에, 이제 큰 골짜기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죠. 그게 성인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 이렇게 어떤 그 기의 흐름, 사랑을 그렇게 이제 강물의 흐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게 순순, 바로 보또랑이 물이 흐르는 것, 막 그런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 17장도 많이 이용했죠. 백성, 계위, 아자연. 백성은 여기서 스승과 제자, 현동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위, 아자연. 나의 본성에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각자의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민치국이라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잘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인들의 사랑이에요. 이것입니다. 하사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규범적인 도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찰찰은 규범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 늘 사람은 그렇죠.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에 모자라요.
그러니까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바로 그 백성의 그 어떤 열등감 또는 죄책감 이런 거를 불어넣어 가지고 백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드러나죠. 물론 그 효과는 헛된 효과지만 성인도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은. 그래서 그 일부러 이 정세를 쓴 것이죠. 이 정치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이라는 것을 쓴 거죠. 이거는 찰찰은 기예요, 기. 왜냐면은 미와 추,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이라는 건 미와 추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편협된 것입니다. 치우친 것이죠. 미와 선만을 추구하니까 그런 사람은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존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그렇게 잣대를 대면 늘 쩔쩔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을 예를 들어보면 대도가 없으니까 인의라는 것이죠. 바로 찰찰은 인의가 바로 찰찰의 대표적인 그런 잣대죠. 인의. 물론 인의는 말로는 좋지만 결국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자를 위한 규범들입니다. 모든 규범은 강자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이라는 것은 강자는 안 지켜도 되지만 약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이 실태, 결결의 실태를 좀 제가 좋은 게 뭐 있을까 보니까 17장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친이지 벌써 이거 결결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이 친밀하게 대하는데 골고루 하는 게 아니죠. 영양가 있는 제자는 친밀하게 대하고 영양가 없는 제자는 멀리 대하죠. 그러니까 제자도 열심히 칭송하는데 앞을 다투어서 눈치를 본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스승이 백성에게 뭔가 너희들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 제자는 백성이나 제자나 마찬가지죠. 백성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모자란 것을 볼충하기 위해서 더 스승이 권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위지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더 쩔쩔매죠. 뭐지? 스승이 사치와 방탕을 해요. 그런데 이거 뭐 뒷말로나 뭐 흉이나 볼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죠. 더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눈 뜨고 스승이 무슨 그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흔히 있죠. 그런 일이 흔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인데 당연히 성인의 애민치국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요. 하사의 애민치국은 말로는 사랑합니다. 애민치국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해 복지소위 복해 화지소복 숙지 기극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야말로 복이 기대는 바요. 복이야말로 화가 숨는 것이다. 이거를 잘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죠. 복을. 하사는 바로 이제 이건 하사의 민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사는 이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뭔가 이 어떤 자신의 통치를 잘 복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걸 보면은 복을 추구하는데 화야말로 복이 기대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은 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과 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하사가 생각하는 복과 화는.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면은 화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것에 의지해서 앞으로는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복이 바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복한 상태가 있다 이겁니다. 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루합니다. 만족합니다.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그 상태에 있으면 불행해져요.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화가 행복하다 하는 순간에 화가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라는 걸 늘 밑자락에 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곧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해 화지소복 복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은 사라지겠죠. 화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복과 화는 돌고 도는 것인데 화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은 화에 의지하고 복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화가 숨어 있고
그래서 의와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노자의 그 어떤 그 재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추구하지만 늘 그것은 복은 결국 그 근본에는 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앞에서 뭐 말한 게 몇 개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2장에서 장단삼교 고하상경. 만물이라는 것은 인생사죠. 인생사라는 것은 그저 기쁨, 슬픔, 행복, 불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뭐 뒤바뀌고 순환하는 것이죠. 쳇바퀴 돌듯 뭐 갈마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와 복만을 추구할 수가 없죠, 당연히. 흔히 뭐 날마다 뭐 좋은 날 되소서, 늘 행복하기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거는 그런 프레카드까지 붙여놓은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어떤 종교기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죠. 11장에서 30폭 곡 할 때 요거 만물에 관한 얘기죠. 30폭. 30이라는 것은 한 달의 날수. 달이 차고 기울죠. 영고성쇠. 세상 살아가는 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45장에서 조승한 정승열. 하사는 도를 모르죠.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한열, 냉탕과 열탕을 왕복한다. 추위를 덮이기 위해서 막 바쁘게 일한다. 일하다 보면 열이 막 끓어서 터진다. 그러면 고요히 반성한다. 그러면 또 심심하죠. 또 일을 해야겠죠. 추위를 이기게 추워지죠. 고요함이 추위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복과 화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 55장에서 봉채 회사불성 이런 말이 이게 꿀벌 전갈 독뱀 구렁이 독 없는 뱀 희로애락이죠. 성인은 불석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하사는 바로 이런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다. 화와 복이죠. 또 물장증로 시비부도 도를 모르면은 물장증로 만물은 인생사라는 것이죠. 결국 클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생사는 그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추구하지만 복을 결국 도달할 수가 없고 결국 화가 그 근본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지 기극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라고 할 때 누군가 그거는 여기서 답은 성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사는 이거를 뻔히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참된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와 복을 뛰어넘는 참된 복을 이미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사가 추구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숙지기극 누가 그 끝을 알겠느냐. 끝이라는 건 뭡니까? 기극 죽음인데 죽음이야말로 화죠. 그게 끝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아무리 추구해본들 복은 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근저에는 이 거짓자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 그 거짓자의 소멸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헛되다. 성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사는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실에 눈을 감는다. 어리석어진다. 하사는 백성의 스승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복을 약속하는 순간 어리석어진다. 어리석다. 그걸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 복을 누리면서 천하 백성이 그 복을 누리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극이라는 그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50장에서 출생 입사 흙에서 나오면 살고 흙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참 이 죽는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도를 사랑함으로써 오직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사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죠.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은, 뭔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미신이요, 우상이죠. 바로 그런 가짜신을 만들어서, 또는 일을 하는 중에도 이게 신격화되어 일이라는 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아주 뛰어난 어떤 신격인 존재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부도조의 도를 실천하더니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복을 아무리 추구한들 하사는 이미 죽어 있다. 물론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다 죽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 극이라는 글자 앞에 28장에 복귀어 무국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무국은 뭡니까? 끝이 없습니다. 복귀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적 자아를 회복한 것이요. 귀는 그 위대한 존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국 끝이 없다. 성인은 그 복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가 지금 이끌어주는 대로 오직 도를 사랑하고 도를 믿으면서 인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죽는 사건, 성인이 물론 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죽을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안심하고 생명을 누리며 또 안심하고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과 무국, 이 성인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화와 복의 끝은 알 수가 있는데 잘 알 수 있죠. 자신의 삶의 끝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무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지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국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죠. 승명은 살아있는 지혜죠. 계속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무로부터 계속 새로운 지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다. 오직 도가 이끄는 대로 삶을 영위할 뿐이다. 이것이 성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